마태복음 5장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오늘 13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바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지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들은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팔복을 통해서 얻는 신앙적인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빛나는 보석과 같은 말씀이 산상수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이 산상수훈은 여러분 성경책을 넘겨보시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기록이 6장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장, 6장, 7장까지. 그래서 5장, 6장, 7장 거의 3장에 걸쳐 있는 이 귀한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장, 6장, 7장으로 이어지는 이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가장 빛나는 보수과 같은 말씀이 바로 팔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을 우리가 한 주 한 주에 거쳐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 팔복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가장 신앙의 기반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칼날은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옛날에 우리 많이 했었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 시절 때 중고등부 수련회로 교회 어디 산속에 있는 수양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부분 중고등부 수련회 때 우리가 하는 활동이 무엇입니까? 캠프파이어하고 막 그래요. 그죠? 여러 가지 물놀이도 하고 계곡물 찾아다니고 또는 여러 가지 활동을 재밌는 하는데 그때 그 전도사님은 다른 거 다 안 하고 오직 산상수훈만 읽게 돼요. 그리고 팔복의 말씀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쳤다 그래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중고등부 학생들의 반응.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캠프파이어도 하고, 그죠? 산의 계곡을 따라서 물놀이도 해야 되는 것을 기대하고 들어갔지만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앉아가지고 말씀만 그냥 계속 읽도록 5장, 6장, 7장 이 세 장만 계속 읽도록 하고 또 설교 역시 별로 그냥 눈에 딱 들어오지 않는 이 팔복의 말씀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불만이 그냥 가득했다 그래요. 불만이 가득했다. 그런데 나중에 몇 년 지나서 그 중고등부 수련회에 참여했던
그 학생들을 저 전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만나서 그 들은 말씀은 뭐냐면 그때 전사님과 했던 이 팔복의 말씀이 너무 그 수련회 기간 동안 달달달달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계속해서 이제 함께 나눴던 그 말씀들이 자신들의 신앙에 계속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신앙의 베이스. 그래가지고 다른 성인이 되어가지고도 기타 다른 유혹에 마치 예방주사를 맞은 것처럼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하나의 큰 힘이 되고 있다. 그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화이트보드에다가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또 지난 주일날에도 화이트보드를 사용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던 게 뭡니까? 신앙의 칼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팔복과 예수님의 이 말씀과 우리가 기본 기독교, 이 개신교 안에 우리가 복을 추구하는 기복적인 복을 추구하는 이 개신교하고는요 신앙의 칼라가 굉장히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화이트보드에다가 했던. 자, 그런데 그건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어떤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영성의 컬러가 달라집니다. 흔히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이신칭의를 알고 있죠. 믿음 바울의 그죠? 로마서 1장 26절 27절 바울의 이 말씀이 마치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말씀. 이것만 알면 거의 기독교를 절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칭의를 얻는다. 의로움을 얻는다라는 말씀. 또한 사랑장을 알고 있죠. 사랑에 대한 말씀. 또 은사장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은사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베이스를 삼을 때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베이스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팔복의 말씀 뿐만 아니라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기본 베이스로 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들었던 말씀 목사님을 섬기면 잘 되고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대로 소원이 성취가 되고 복을 받는 그런 여러 가지의 이 신앙의 주변에서 들려오는 그런 목소리에 우리는 더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는 이 팔복과 또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팔복은 끝났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부터 16절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저는 항상 팔복에 대해서도 너희에 대한 부분에 무리와 너희에 대한 구분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리들은 3인칭 복수형입니다. 반면에 너희들은 뭡니까? 2인칭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말씀을 주셨을 때 무리들 가운데 주셨을 것인데 그 무리들 전체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무리들 가운데 너희라고 표현함으로써 분명히 복을 받는 그룹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3절에서 말한 너희 그리고 14절에서 말한 너희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서 말한 너희는 누굴까요? 무리들일까요?
5장 1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하면서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러분, 무리들일까요? 아니면 무리에 속한 또 소수의 선택받은 무리 중에 있는 선택받은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일까요? 제자.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겠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은 소금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맛을 잃은 소금. 우리가 사용하는 소금들은요, 천일염이라고 해가지고 그 바닷가에서, 그죠? 바닷물을 가두어 가지고 그것을 자연적인 그 태양빛에 의해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걸러내 가지고 만드는 천연 소금이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적으로 가공해 가지고 만든 소금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13절에서 주시는 이 소금은 어떤 소금이었을까?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 과연 어떤 소금을 지칭하였기에 맛을 잃은 소금의 예를 예수님이 들었을까? 여러분, 한번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요, 여러분, 소금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조선시대 때에도 소금은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여러분, 물물 교환의 시대에서요, 소금은 더 귀했습니다. 그래서 화폐가 없을 때는 화폐를 대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과 같은 보석이 있었고요. 또 철과 같은 그런 금속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소금이 마치 화폐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쌀로서 세금을 대신하는, 그죠? 대동법이 있었는데 이 대동법이 시행되기 전에는요, 이 소금도 하나의 화폐와 같은 또는 정부에다가 내는 세금을 낼 때 소금으로서 내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소금은요, 특히 가나안 지역에 있는 이 소금은요, 굉장히 귀했습니다. 지중해라는 거대한 바다가 있었지만, 갈릴리 호수가 있었지만, 사해가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많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식생활할 때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소금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천일염이 아닙니다. 암염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 이 산을 또는 흙을 파다 보면 나오는 이 소금의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집에서 가끔 히말라야 소금이라고 해가지고 가끔 그런 거 이게 돌려가지고 이 암염으로 되어 있는 소금을 요리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과 몇 년 전에는요, 그게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히말라야 소금 해가지고 마치 약간 핑크색을 띠는 이 소금인데, 그 소금이 정말로 이 귀하게 사용돼 가지고 우리 이제 몇 년 전에 다 선물로도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히말라야 그 암염 소금이 유행이 많이 지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소금이 불순물이 많다고. 실제로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그 암염이거든요. 거기는 바다도 없어요. 그죠?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그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는 소금인데, 그 암염이요, 불순물이 많아. 짜긴 짠데 건강에 별로 유익하지 않다 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암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서 천일염으로 채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암염은 얼마든지 그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오염될 수 있는 소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면요, 예수님 당시의 서민들은 암염을 섭취할 때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싸구려 소금을 섭취했다 그래요. 대신에 고위층들은 어떻습니까? 암염 중에서도 가장 순도가 높고 불순물이 가장 안 들어가 있고 정제가 돼 있는 고급 소금을 사용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 서민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였다는 거예요. 왜? 서민들은 소금은 암염을 쓰되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싸구려 소금을 일상생활 가운데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하면 이해를 못해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은 다 짜거든. 예? 공장에서 다 정제가 돼가지고 불순물 다 정제해가지고 다 나오는 소금이기 때문에 순도 거의 100%의 소금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요, 서민들은 정제된 소금을 먹지 않아요.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서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도 많이 실생활에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정체성이 세상에서의 소금과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봐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는 이 말씀을 약간 우리식으로 편하게 해석을 해서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내가 세상의 소금으로서는 부족한데 너희들이 교회 와가지고 신앙훈련, 말씀훈련, 기도훈련을 받으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어. 그러니 너희는 세상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직은 아니지만 세상의 빛이 되어야 돼. 아직은 아니지만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돼. 오늘 말씀 이론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야지 마음이 편해. 왜냐? 내가 아직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 하기에는 내가 아직 부족하거든. 내가 아직 부족하니까 부족한 나의 모습 가운데 그나마 조금 더 위안을 줄 수 있는 것은 너희는 원칙적으로는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되는 존재야. 아직은 아니지만 너희들은 원칙적으로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될 존재야.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되는 존재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의 마음이 한결 편할 텐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들어가 있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소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은 불순물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빛을 생각해 봅시다. 빛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빛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깜깜한 산동네에서 여러분 조그만 호롱불을 붙이면 이 호롱불이 큰 불보다는 좀 부족해가지고 빛의 역할을 그나마 적게 감당할 수는 있지만 빛에 불순물이 들어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빛은 빛인 거예요. 그 빛이 라이터 불이 됐던 호롱불이 됐던 촛불이 됐던 거대한 화롯불이 됐던 그것보다 더 큰 불이 됐던 빛은 빛인 거예요. 그죠? 불순물 때문에 빛이 빛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는 없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주시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신 말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대상은 무엇일까요?
적어도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은 무리들은 아닐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 팔복에 해당하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온유한 자들, 이런 딱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지칭했던 자들에 비해서 예수님은 13절부터는 너희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걸로 볼 때 예수님은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의 자신들의 소유를 포기하고 자신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12제자로 부름받아가지고 지금 공생의 사역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따라다니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말씀인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에 해당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공관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생의 사역을 따르는 동안에도 부족했습니다. 부족했어요. 서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기를 원했고요. 베드로가 수제자인 것에 대해서 불만 불평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그 안에도 여러 가지의 알력 다툼이 있었고 욕심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지 않고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름에 앞뒤를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바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들 안에 너희들이라는 2인칭 복수형 안에 바로 여러분이 포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아직 세상의 소금은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나는 먼저 교회의 소금이 되고 싶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죠? 먼저 교회 안에 요긴하게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부패를 막는 역할이에요. 1차적으로. 특히 과거에 냉장고가 없고 여러분 냉동시설, 그죠? 냉장시설, 보관시설이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에 있는 예수님 당시에 소금의 1차적인 역할은요. 맛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음식의 부패를 막는 겁니다. 음식의 부패를 막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역할은 맛을 내는 거예요. 음식에 여러분 설렁탕을 먹어봤습니까? 설렁탕이나 국거리를 먹을 때 여러분 처음에 설렁탕집에 소금이 안 들어간 설렁탕 먹으면 어때요? 맛이 없어요. 아무리 잘하는 집에 가도 설렁탕에 소금을 넣지 않으면 맛이 별로 없어. 근데 거기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어때요? 맛이 살아나는 거예요. 맛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이 짠 이유가 바닷물에는 소금이 몇 %가 들어있을까요? 바닷물에는 소금이 몇 %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짠 기운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30%? 20%? 여러분 바닷물에 들어있는 이 염분의 양은요 불과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3.5%가 염분이 녹아져 있는데 그렇게 바닷물이 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해수욕장 가보거나 혹시라도 물놀이 하다가 그죠? 조금이나마 물을 여러분 혹시라도 물을 마시면 어때요? 해수욕장에 물을 조금이나마 입에 들어가면 어때요? 굉장히 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짠기가 불과 3.5%의 염분 때문에 짜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3.5%만 해도 그 바닷물처럼 짜고 그죠?
짠 기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세상에 너희들이 3.5%의 그 비중으로 역할만 해도 세상의 부패한 세상을 너희들이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대한민국의 소위 말한 개신교인들이 몇 퍼센트입니까? 5천만 명 가운데 지금은 뭐 750만, 800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한 6분의 1, 7분의 1입니다. 6분의 1, 7분의 1로 하나면 여러분 한 15% 되는 거예요. 15%. 15%가 15%의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개신교인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선행을 해 나간다면,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부패한다 한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으로 세상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3.5%의 염분으로 바닷물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부패했다 해도 15%의 믿는 사람들이 비치고 소금이면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15%의 개신교인들 가운데 과연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느냐? 몇 퍼센트나 되느냐?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에 비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16절이 우리의 또 하나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인 건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신칭의를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인 겁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니까 당연히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죠. 예수님도 그래서 빛이어야 된다, 소금이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려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이 없네요. 16절을 보세요. 16절 제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 이유는요, 우리의 착한 행실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요, 이신칭의에 너무 심취해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정말 무조건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썩어 없어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다.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런 이유는 우리는 이신칭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뭡니까?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은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에요. 적어도 산상수훈에서만큼은. 그죠?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과 산상수훈은 뭡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이 핵심 주제예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여러분,
17절 너희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로움이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는 그 예수님의 실제적인 사례가 21절부터 나와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게 지금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십계명 그 조항만 지키는 게 아니라 십계명의 근본 정신은 살인만 안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살인을 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 미움조차도, 그죠? 미움을 갖고 있는 것조차도 큰 죄라는 거예요. 21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요, 여러분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내가 이르노니 간음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이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그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죄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더 근원적으로 지금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여러분 죄에 대해서 더 근원적으로 접근하고 근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신칭의로 다 끝나?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죄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는다라는 그것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저기 앞에 있는 우리 목사님도 이신칭의 복음을 부정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죠? 제 말은 예수님은요 죄를 생각할 때 또는 구약의 율법을 생각할 때 율법이 다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신칭의로 인해서 내 죄가 무조건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걸로 인해서 모든 죄값들이 모든 죄들이 그냥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죄를 생각할 때 죄의 근원적인 문제까지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우리는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개신교인들이 너무 죄에 무감각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이신층이니까. 무조건 의롭다함 받았으니까. 그래서 구원파들이 여러분 유행하는 겁니다. 구원파들은 뭡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의롭다함을 받았으면요. 그 이후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짓는 죄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한 번 의로움 받았는데. 구원파들의 주장은 그거거든요. 여러분 한 번 의로움 받은 건요.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의로운 자니까 여러분이 짓는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에 한번 빠지면요. 여러분 정말 큰 위로를 받아요. 왜?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 찜찜하거든. 내가 왜 오늘 이런 죄를 졌을까? 또 회개해. 또 내가 오늘 이런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내가 왜 분노했을까? 또 회개해.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계속 죄로 인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고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고 마음에 계속 그죠? 의로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거든. 근데 어때요? 구원파는 어때요? 아니야. 예수님이 한번 너에게 의로움을 주면 너는 그 이후에는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야. 너희들 죄로부터 죄책감 갖지 마. 김세용 교수라고 우리 신대원 교수님이셨는데 김세용 교수도 그렇고 또 고신대에 있는 이 조직신학 무슨 교수님께서도 자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잘못된 이런 핵심 그런 교리들이 우리 교회인들을 많이 망쳐놓는다는 거예요.
구원파 교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결론은요, 너희들의 착한 행실이에요. 행실. 여러분, 신앙인들이 실천이 없으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거고, 그죠? 빛이 안 되는 거예요. 착한 행실 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행실보다 믿음을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행실은 뭐 나중에 것이고 그냥 믿으면 돼. 어쩌다 이렇게 믿음의 확신, 내면적인 종교가 되었어요. 기독교가 너무 내면을 강조하는 내면적인 종교가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굉장히 행동의 변화와 행동 중심적이에요. 그죠? 행동 중심적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은 과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행동의 변화를 통해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자신 있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습니까? 소금과 빛의 공통점은 뭐예요?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스스로 타고 있는 빛이 자기가 유익한 거예요? 아니에요. 빛으로 말미암아 산에 있는 그 마을이 유익을 함께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표현했는데, 이건요, 저는 예수님 당시에 있는 많은 동네들이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갈릴리 나사렛도 이 산속 깡촌이거든요. 이 산속에 있는 마을이야. 예루살렘도 해발 800m에 있는 산속에 있는 마을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대부분의 지명들이 산속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해. 여러분, 한밤중에 산에 전기도 없는 그 산 속에서 그 조그마한 몇 개의 불이 얼마나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밝히는 유익을 끼치는 유익한 요소입니까? 소금도 마찬가지죠. 소금을 말미암아 음식도 부패도 막고, 그죠? 맛도 내는 얼마나 유익한 존재입니까? 근데 빛과 소금의 공통점은 뭐예요?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라는 것은 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회를 이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너희 주변에 있는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너희들의 정체성을 너희들의 정체성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제 말씀대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한번 이 시간 생각해보는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위가,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이 공동체가 이롭게 되는 그런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되, 특별히 신앙의 정체성은 착한 행실의 유무에 따라